이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는 20장과 그리고 22장 이 두 장에서 이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도 아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에도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양쪽 사이에 오늘 좀 어울리지 않게 끼어 있는 듯합니다. 이 21장은 아합 왕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사건이 오늘 21장 24절에 가면 이 아합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아합이 죽게 된다는 거. 그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데, 죽어도 어떻게 죽냐면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만듭니다. 도대체 왜 이 개인적인 사건이, 왕과 나봇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길래 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아합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걸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비록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큰 문제가 있는 그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서 아합과 나봇의 개인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38km 정도 떨어진 골짜기 위치한 성읍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헷갈려요. 이스라엘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휴양지로 쓰는, 이렇게 휴가로 가게 되는 휴양지로 쓰이는 궁전이 세워져 있었고, 이 학자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아합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조의 그 고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종친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쯤 되겠죠. 그런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궁 가까이, 그 왕궁이 있는 왕궁 가까이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왕궁을 확장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혹은 선지자로부터 20장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채소밭을 가꿀 생각이었는지, 둘 중에 어떤 건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호재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역세권, 또는 요즘에 이제 잘 나오는 말이 반세권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반도체 그 공장 부지가 확정되면서 그 반도체 공장 부지 옆에 있는 땅값들이 갑자기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역세권, 반세권처럼 이 왕이 개발하고자 하는, 왕이 땅을 얻고자 하는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아합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합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값을 쳐줘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봇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가 있던 자리가 부동산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더 좋은 종교 부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축복이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나봇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봇의 반응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 보면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도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여기에는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절대로 금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냐?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더 많은 보상을 바라면서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을 떠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돈으로 좀 모자랍니다. 내게 한 1억 정도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 때문이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절 때문에 나봇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이 나봇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더욱이 아합 왕조차 나봇의 이 말에 더 나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무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빼앗거나 하지 않습니다. 4절의 아합은요,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가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갖고 싶으나 가질 수가 없어서 혼자 소가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을까요? 왕인데 그 지역의 한 사람의 그 땅을 왜 취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도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그곳에 있는 땅을 매입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흥정을 하거나 타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그 땅을 얻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왜 아합 왕은 그 나봇의 그 땅을 갖지 못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상의 유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아합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자신의 포도원이 단순히 포도를 경작하여 열매를 수확하는 생계의 수단,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내 조상의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은 단지 집안 대대로 지켜야 할 땅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몇 년 전부터 몇 대 손부터 내게 내려온 땅이니까,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의미예요. 나봇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아합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나봇은 팔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이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았다면 더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고 어쩌면 아합 왕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은 자신의 신앙의 근원인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더 문명이 발달된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돌아간다면 이건 단순히 땅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예요. 이건 나봇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에게도 조상의 유산인 땅을 파는 건 단순히 내가 땅을 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아합과 나봇의 문제는 탐심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합은 단지 채소밭을 만들고자 하는 탐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길 원했고, 나봇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대가를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대가를 냈기 때문에 탐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요.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건 말이 탐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탐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하여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이 탐심은 4절에 보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표현, 이가 근심하고 답답한 이 표현은요 20장 43절에도 쓰이는데요, 20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20장 43절에 근심하여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왕이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그한 잘못에 대한 질책을 듣고 화를 내며 분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일부러 지금 이 똑같은 표현을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써서 20장과 21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20장의 예언자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21장의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하는 일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이 아합이 내가 아람 왕 베나다렛을 녹아주는 일이나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는 일이나 같은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이나 나봇의 말이 똑같은 의미로 아합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일명 대박이라고 여기는 그런 기회를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큰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나봇이 단순히 대박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놓쳐버린 그 사건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합이 근심할 때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찾아와서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식음까지도 전폐하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아합은 설명하기를 자신이 돈을 주거나 다른 포도원을 주고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 나봇이 거절하였다라고 이세벨에게 설명합니다. 이 아합의 말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습니까?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졸지에 나봇이 왕이 정당한 제안을 했는데 더 욕심을 부려서 왕의 말을 거절한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가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한,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간 때문에 거절한 이유가 아합이 이세벨에게 설명할 때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왕에게 대적한 사람입니다. 왕의 말을 거절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7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왕으로서 힘이 있습니까? 왕이 지금 왕의 권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에게는 이게 왕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는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닌, 탐심의 문제가 아닌 왕권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세벨에게 있어 왕의 권위는 힘의 문제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세벨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에게 있어 나봇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서라도 그 땅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것도요, 이세벨이 얼마나 약은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죽입니다. 이세벨은 왕의 인장을 찍어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금식하고 나봇을 재판장에 세우게 합니다. 금식하는 경우는 회개할 일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이 나봇을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불량자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통해, 성경에 꼭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으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지에 쓴 대로 진행되어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나봇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나봇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봇이 죽어도요, 이건 조상의 유산이니까 나봇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조상의 유산은 그의 아들에게 갑니다. 그의 아들이 안 되면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나봇을 그 마을 밖으로 쫓아내어 돌로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과거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다 멸한 것처럼 지금 나봇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자녀들도 다 죽여서 아합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조상의 유산이, 이 나봇의 신앙의 근간이 너무나 쉽게
경제적인 소유물로 바뀌어서 가증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목숨의 소중함도 없이 참담하게 빼앗기고 한낱 왕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되어 그렇게 소비되어지는 이 처참한 결과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탐심을 위해 가증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마치 정당한 듯이,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과 탐심의 문제에서 탐심을 선택할 때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같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함으로 포장해서 쉽게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세벨은 왕권을 내세워 나봇의 조상의 유업을 빼앗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왕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는 말로 조상의 유업으로 지키려던 그 나봇을,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던 그 나봇을 마치 단지 돈을 받고 포도원 주기를 싫어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신앙을 무참히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그렇게 헛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저 돈을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적인 그 문제 때문에 죽어버린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했고 욕심을 부렸던 그 사람처럼 되어버려 마치 헛된 죽음처럼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봇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나봇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는 것보다 미련하게 신앙의 고집을 지킨, 그래서 헛되게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죽음을 정말로 헛된 죽음이냐, 아니면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포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품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또 다른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거반 맞고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을 보냈을 때 품꾼들은 그 아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들이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자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듯 이 포도원의 품꾼들도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와 이 누가복음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나봇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듯 나봇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봇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나봇은
그 신랑의 승리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지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기회처럼 여겨질 때, 이건 우리에게 뭔가 성공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성공이 아니라 신앙,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승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기회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오늘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가 또한 아버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오히려 승리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주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간구와 기도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까지도,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다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실 믿으니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